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토크 GBS 청취자님과 매일 복음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이 북토크 방지일 목사님이 28번째 지은 본대로 들은 대로 이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살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놀라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천국에 가서 우리 방질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책 써주셔서 고맙다고 정말 감사드리는 이러한 일이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방질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시면서 매일 일기처럼 쓰시는 책인데, 에세이를 100개를 딱 쓰시면 그때 이제 출판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28권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런 책을 본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2007년도 5월 25일 날 출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4년 전이네요, 벌써. 근데 이 책을 출판하시고 저랑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는 데서 만나 뵙고 뭐 그런 얘기도 쭉 써 있는데, 제가 사실 방질 목사님 이 책을 받아본 후로는 은혜가 돼가지고 저도 Pillar of Fire and Pillar of Cloud,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매년 간증집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방질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이건 뭐 마스터피스인데요.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이 팔렸냐? 그게 관건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뭐라고 썼냐 하면, 본대로 들은 대로 28권을 내면서 이번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 동유럽 선교대회에 한 토막도 나왔고, 터키, 중국 선교 200년의 모임도 들었고, 영국, 독일, 토론토 여행 때 쓴 것들도 끼어 있다. 이번 여행 중 영등포 교회 원장 장로이신 유성만 장로 별세부를 접했다라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새로운 주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니어 타워, 강서 타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곳, 그 아파트 그거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이 글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100개의 에세이. 근데 뭐 본대로 들은 대로 쿡 아일랜드, 뭐 영국, 서리, 캐나다, 캄보디아부터 쫙 나가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렇게 본대로 들은 대 28의 인트로덕션에 이렇게 써주십니다. 나는 지금 103권의 책을 펴냈다. 이렇게 받아 즉시 읽으시고 전화를 주시면 너무 감격스럽다. 이희선 원로 목사님께도 끝까지 읽으신다. 책을 쓴 나로선 눈물겹게 기쁘다. 책을 쓴 보람이 납니다. 회답도 했다. 한국 사람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말로 때로 듣는다. 총회 교육부에 오래 종사했던 내 친구 안희환 목사도 그런 말을 함을 들었다. 교육부에서 내는 책을 한 500분은 거의 증진들에게 보내드린다. 가만 보면 그 책을 통독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요. 책 안 보는 한국이란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목사님마다 서재 그득히 내온 책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지 알 수 없다. 비행기나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한국인은 혹 있기도 하지만 별로 책을 읽는 분이 없다. 외국인들은 거의 책을 보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요즘은 다 텔레비 보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103권의 책을 왜 냈는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 목사님과 만나서 목사님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침대에 앉아 있다가 앞에 이 북케이스가 가득하게 들어가 있어서, 목사님 이거 다 무슨 책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다 내가 쓴 책이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몇 권 쓰셨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114권. 그러니까 지금 이
2007년도 후로 100 몇 권이라고 했어요? 103권? 네. 103권이니까 거의 11권을 더 하신 거예요. 11권. 거의 1년에 한 권씩 쓰고 돌아가셨어요. 왜 쓰느냐? 나는 때로 책을 발행함은 후배들에게 한 재료가 될 것을 기약하여서 책사에 내는 것도 아니요 출판하는 대로 보낼 분들에게 보낸다. 분배 역시 내게는 한 큰 일이다.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는 한 번도 책을 써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 아유, 그래도 114권에서 나오는 그죠. 아니야. 출판사에 다 넘기고 출판사는 다 벌어고 출판사가 그거로 광고하고 또 보낼 사람에게 보내고 주로 그냥 많이 그냥 공짜로 발송하고 책 100권 정도는 100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이가 100권을 썼지만 초등학교 3학년 글씨로 다 썼다. 그 몇백만 장이 될 것이다. 몇백만 장. 본대로 들은 대로 이 같은 책 28권, 말씀의 샘 12권, 목회 여담 2권, 부스러기 2권, 그 다음에 간단한 말씀, 그 다음에 전체 성경, 후대의 내 일생의 기록 성경 66권 강해.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본대로 들은 대로 예를 들어 그 아주 오래전에 쓴 책 제가 목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펼쳐봤거든요. 근데 옛날에 쓴 본대로 그런 데는 거의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한 60%가 한자였어요. 60%가. 제가 못 읽죠. 근데 28권부터는 한자를 쓰고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전 세계를 그 나이에 여행하시는데 야 여기 뭐 보면 쿡 아일랜드에 갔다 오신 거.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 샘플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남태평양 여러 도시 중에 열대계 도시로 된 나라를 쿡 아일랜드라 하는데 열대 기후의 도시로 쿡 아일랜드는 사각형의 섬으로 중앙에 높은 산이 솟아있고 열대 수림이 울창하기도 하다. 1770년에 영국 함 제독이 찾았다 하여 그 이름을 명명되어 있는 오세아니아주가 그의 발견한 영국 왕에게 바친 바임은 벌써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이거를 그러면 목사님이 나중에 와서 컴퓨터를 찾아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여행할 때 그냥 이렇게 들은 거. 그걸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목사님은 이 천재적으로 photographic memory, 기억을 다 하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저를 처음으로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만났는데 니네 아버지 오 박사 예수 안 믿었지. 니네 엄마 이러면서 막 이름하고 45년 전에 신방한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다는 것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으면 이제 제가 이거 시간이 없네요. 이거 그냥 빨리빨리. 너무나 재미난 글들이 많아요. 우세한 동양계 그러면서 이번 호주 여행 중 시드니의 우수한 학교엔 동양계 학생이 수도 많고 성적도 좋아 우세한다. 그러면서 모든 병원의 의사가 동양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당신이 처음에 그 호주에 가서 하면서 동양계가 우수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썼냐. 동양계가 우세하다는 말에 옛날 대청 제국 때 고려인들이 우국지사로 대청국에 가서 엉뚱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기억난다. 계란 날개를 인력거에 계란 낱개를 생계란을 인력거에 가득 싣고 대청 제국 황상을 배움는다고 궁에 들어간다. 물론 제지를 당했다. 필담으로 대청 제국 황사를 배우려고 고려국에서 왔다고 상신하였더니 들여보내라 해서 인기력에 인력거에 낱계란을 가득히 싣고 들어가 황상 앞에 큰절하면서
황상을 배우려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왜? 그 뜻을 아뢰려 하옵니다. 여쭈니 무슨 뜻이니 하니 계란은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있습니다. 노른자위를 흰자위가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되는 생명체는 노른자위에 붙었습니다. 병아리가 노른자위를 먹고 나서 흰자위를 다 먹고 병아리로 부화하는 원리입니다. 그런 이치는 다 이미 아는 바인데 하나 지금 백인종이 황인절을 둘러쌌으나 드디어 병아리가 부활할 때는 황에서 백으로 먹어치우고 생명체로 부화하는 그 원로대입니다. 앞으로 황인이 백인을 지배할 날이 있을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황상이 흔쾌히 하면서 후한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동양인이 우세해진다. 사실대로 되어 나갈 것 같기도 해서이다. 현대 문명이 서구에서 시작됐으나 동양인이라고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도 중국인들의 인내심, 그 절약하는 삶, 백인은 지금 따라올 것 같지 않다. 중국인이 복음화되어 선교국이 되어질 때 세계 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본다. 선교 역사는 서쪽으로 진행한다는 중국인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와우, 이게 벌써 2007년도에 썼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박사 논문 300장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현실화된 걸 읽고 있거든요. 베이징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선교를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선교는 서쪽으로, 그거를 이제 Back to Jerusalem이라고 저기 영국에 있는 어떤 여자 선교사가 잘못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는 서쪽으로 해요. 선교. 그리고 서쪽에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게 1940년도에 시작된 선교 운동입니다. 무섭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과 돈과 이것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선교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벌써 2007년도에 방질 목사님께서 중국의 선교 역사, 서쪽으로 진행한다는 중국의 선교의 자부심도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아주 소소한 재미난 일도 많이 썼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그 100살 생일 잔치 한다 그래서 우리가 LA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목사님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 그 선교관에 계셨으니까 딱 앉자마자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뭐가 피곤해? 그러면서 지갑을 탁 꺼내서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야, 오 목사 너 이런 거 있냐? 보니까 1 밀리언 마일러.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밀리언 마일러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 나는 100년 동안 비행기 탔으니 이거 있다. 이거 하니까 참 좋다. 왜냐면 밀리언 마일러 하면은 그냥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쓰시고 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불편했던 점을 여기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영적인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것도 많이 적고 그냥 말 타이틀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비행기에 오르니 많은 도움을 받아 제자리에 앉았는데 서구인 몇 여자분이 뒤에서 앉아 어찌 그리도 기쁜 일이 있는지 그 웃음소리 요란하고 괴상하기도 듣기 거북하여 뒤로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좀 잦아드는 듯 하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또 한국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어찌도 울어대는지 그 소리도 굉장하고 목이 찢어지듯 소리도 나고 이렇게 복잡한 여행을 못하겠다 생각되었다. 재밌지 않으세요? 네.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뭐 이러고 그렇게 고상하기만 해야 영적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죠. 목사님은 그대로 쓰셨어요. 네. 아이고 복잡해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있겠냐. 예. 너무 좋으신 example입니다. 아주 사람, 휴먼 같은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글이라 참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은 이 photographic memory,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혁신, 변질, 전진, 쇠퇴라는 말로 중국말로 탁 적으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써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내가 너무 놀란 게 이제는 원로 지휘에 계신 분들이다. 김맘, 김봉익, 김승우, 김성희, 이승아, 박내창, 송명식, 최태영, 김기찬 등등 하면서
하여간에 예를 들어 그 사람들 이승하, 표재환 그러면 그 아들이 뭐를 했고 뭐 조카가 뭐를 했고 어느 대학에서 뭐를 공부했고 뭐 완전 뭐 성경을 뭐를 뱉고 1957년 9월에 돌아와 보니 3일 동안 뭐 야 이거를 뭐 도대체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그죠? 나는 1957년 돌아와서 주교생 600명 이제는 200명으로 줄었다. 그때 57년도에 600명인 걸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천재 천재. 그리고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무엘 D.L. 무디 집에 갔다. 이번에 무디 생가에서 옛 1800년부터 1900년 초기에 그 옛날 무디가 세운 남녀 두 학교 큰 대지에 있는 것을 보고 왔다 하면서 사진과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저도 D.L. 무디 여기 바로 요곳에 갔을 때 글도 쓰고 했지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디 생가엔 무디 박물관으로 그 유물이 그대로 있고 학교 도서관에는 학교에 보낼 때 소개 편지, 기타 서류들이 여러 회간 그대로 쌓여 보관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관계 재료를 많이 찾아내어 그 사진들도 복사하여 그 전시회도 가졌다는데 주에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내게는 더없이 흥분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그거를 우리 저쪽 시골에 목사님을 기리는 이렇게 박물관 같이 해놓고 있죠. 저도 이제 한국 가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생각 없는 정말 나쁜 새끼들이 나쁜 목사 새끼들이죠. 그 방지일 목사님 역사 지우기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그 얘기하면 또 열받으니까 넘어갑니다. 여기 또 자마 운동에 대해서 쭉 쓰시고 자마 운동은 뭐 2006년도에 6월부터 있었던 거. 제가 자마 운동에 그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어떻게나 자세히 쓰셨는지 제가 자마 운동에 이사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 창피할 정도로 자세히 쓰시고 그냥 들었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쓰셨는지 또 기내 식당에서 밥 먹은 얘기 요즘은 크래커 세 종과 땅콩 과자 줬다 뭐 이러면서 아니 음식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무 재밌으세요. 그리고 79페이지에는 뭐를 썼느냐 영등포 교회 출신 영어권 목사라고 하면서 지난번 도미니카 선교대회 3세대 운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잡벌이 목사들이 모였다고 화제가 되었다. 연령으로 그런 차이였고 최복규 목사님은 한국의 대부흥사였고 그 다음에 500명의 교회를 영향하고 목회해 있는 휴스턴에 있는 또 그 나는 유치원 졸업생 오석환 목사를 거기서 만났다. 그 내외가 우리 유치원 졸업생이라 참으로 반가웠다. 그 아버지는 영등포 로타리 오피부과 원장으로 유지시오. 그 어머니는 교인으로 우리 유치원 자모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 아들이 목사로 더욱 아주 은혜스러운 목사로 이번 올란드 대회에 만났는데 듣는 대로 벌써 몇 번이나 40일 금식을 기도를 단행했으니 지금은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하시며 며칠 전까지 40일 금식을 마쳤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그리고 영어권 모임엔 신기왕 목사도 그 강사로 초청되어 와 있었다. 저들은 다 우리 교회 출신이니 서로 잘 아는 처지로 그리도 반갑게 만났다. 내가 영등포에 부임해서 60년 역사적 기념 모임을 가졌는데 이런 연륜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한 분도 배출되지를 못함을 알 때 참으로 매우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되어 목사님이 나와야 하겠다고 누게 그런 반환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두고 기도하였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걸 우리는 몰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 전문 선교대 우리 영등포 교회 출신 신기왕 오석환 두 분이 와서 활약함으로 참으로 감사하다. 또 임창복 장신대 교수는 우리 교회 출신이며 또 이름이에요. 아이고 너무 또 감사하게 계속해서 오석환 목사는 국내로 궁계로 아주 호평받는 신령한 목사로 그 명망이 높아짐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도 또 그 책에다가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읽고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안 적어 놓는 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4권이라는 책을 남기시고
또 소소한 얘기 들려드릴까요? 담배 연기. 비행기 탈 때 좌석 배정을 받을 때 담배 안 피는 좌석 받는데 급급했다. 지금은 아예 비행기에서는 담배를 못 피운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맞다 맞다. 나도 옛날에 비행기 탈 때 담배 피는 섹션과 안 피는 섹션 탔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처음부터 3대가 목사 가정이었기 때문에 담배라는 걸 안 피웠다.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참 역겹다라는 걸 쓰시면서 도대체 왜 담배를 정부로서 해독을 매스컴을 열심히 하지만 왜 연초 공장 폐쇄를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연초 공장, 담배 공장은 정부에서 만들고 여러분 담배는 지금 아직도 한국은 담배를 정부가 만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쪽팔리는 거죠 정말.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근본적으로 담배 농사를 못하게 담배 수입도 못하게 공장을 폐쇄하는 정책을 세우면 어떨까? 병 주고 약 주는 식인가? 담배 농사하게 수입까지 하게 공장을 경영하는 있으면 그 모순이 어디 있을까? 이에 대해 데모는 있을 법하다. 그러니까 좀 데모 좀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모순 정치를 어찌 묵과할 수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조차도 담배는 해롭다고 환자에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못 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이고. 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너무나 재미있는 걸 읽었어요. 저의 영적 어머니였던 에스터맘. 저는 우리 에스터맘을 그냥 에스터맘이라 그랬어요. 왜? 최일식 목사님. 그래서 최사모님 아니면 에스터맘. 왜? 최에스터였거든요. 근데 제 영적 어머님 이름이 유태인이란 걸 몰랐어요. 유태인. 여기 뭐라고 썼냐면 비정상인간 유태인. 유태인 하면 민족적으로 유대인을 직감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유태인은 한국 여성이 시카고 몇 해 걸친 선교대에 국내 입국하여 조직된 선교대 KWMA, KWMC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출국하여 여러모로 선교에만 입중하여 선교 한국을 기여하신 킴넷을 기여하신 최일식 목사의 부인의 성함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약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다 끊으시고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에 자신의 신념이 크게 좌우한다도 나도 느꼈던 바인데 유태인 사모님이 정말 우리 신앙으로서 약의 노예, 병의 노예 노릇해서는 안 되겠다 함을 크게 느끼게 되어 한자를 써둔다.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는 온고집도 비정상이거니와 병의 노예가 되어 그 지배하에 시달리는 인간도 불쌍한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양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의사 말을 들어도 될 텐데. 그러나 일단 병에 노예되지 않은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너무 멋있죠. 네.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양쪽을 다 하는 것.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집회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한 도가 되었다. 전에 도라 했으니 이제는 섬이 아니요 한국의 한 행정의 한 도가 되었다는 말을 이번에야 가서 제주도에서 들었다. 이 제주도 가서 제주도 섬 그럼 싫어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한국의 한 도입니다. 도예요. 그래서 누가 마치 호주에 가가지고 아일랜드라 그러면 무식하다고 듣거든요. 네. 오스트레일리아는 섬이 아니거든요. 워낙 커서 그것은 그냥 5대양 6대주 뭐 그러잖아요. 5대양 6대주. 그래서 원하드 큰 픽처의 한 땅덩어리거든요. 또 여기에 목사님이 말은 안 쓰셨지만 만나라는 글은 읽어보니까 꼭 시 같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빈들에서 먹고 산 그 만나 주린 백성들의 원성이 충만했던 모세는 지극히 당황했을 때 만나 외친 함성 만나 그것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it? 이라는 질문. 여러분 만나가 히브리 말로 What is it? 이거 뭐예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쭉 써내려갔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시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가깝게 내 몸에서 때로 물어보자. 혈액순환이 그것이 무엇이냐 만나. 신경계통, 호흡계통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입안에 침이 나온다. 식물에 소화제된다. 어느 구멍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만나. 물어보자. 그가 계시해 주신다. 다윗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기운한다의 함성을 외쳤다.
그 신장의 활동이 무엇인가? 만나 물어보자. 아시죠? 그게 시죠. 요것만 딱 떠서 살로 싹 벗겨가지고 하면 시가 아니겠어요. 또 시드니에 와서 예수 전도단 훈련하는 거. 캄보디아. 이건 사실 방지일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느낀 것은 따로 정리해서 이건 북톡이 아니라 밥톡으로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성견에게 드리는 글로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캄보디아의 활동의 여러모 그러면서 컨티넨탈 호텔에 넣어주었나 봐요. 목사님을. 컨티넨탈 호텔이 그때 당시 최고였거든요. 2006년도니까 뭐 그때는 컨티넨탈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하죠. 사실은 제가 뚝뚝이를 타고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뚝뚝이가 혼자 들어와서 나를 픽업할 수가 없는. 왜? 거기는 좋은 차들만 들어오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혼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을 이렇게 편하고 고급 호텔에 위하여 저 힘을 다 빼면서 밥벌이 하는 분들의 애처음을 상기하고 있으니 이도 정당한가 생각하기도 한다. 인권은 평등으로 하나님은 내셨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다니 하나님의 은혜려니와 이렇게 못 사는 저에게 어떤 편의를 줄 수 없을까? 다 균등하게 살 길은 균등한 삶. 이렇게 한다고 이념의 갈등으로 큰 살상을 일으킨 혁명도 역사적으로 수두룩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호텔에서 캄보디아 밖을 내다보면서 혼자 고민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여러 선교사를 소개해 주세요. 대단합니다. 오태근 선교사님. 제가 그분은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이성민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이성민 선교사 하면서 그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선교를 어떻게 했고 몇천 평의 콘크리트를 해라. 오 마이 굿네스. 또 캄보디아의 최윤철 선교사님. 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고 몇 군데 개척을 하고 있고 어마합니다. 또 메콩강에 대한 것, 역사적인 것 그냥 쓱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걸 다 적어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있는 명성센터 그래서 김병규 선교사님 그때 이거 파키스탄에서 김병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그러면서 명성센터는 아주 자세히 사진까지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교통, 난맥상 교통이 왜 이런가 왜 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 이렇게 많고 어떻게 할까 끔찍한 일, 롤론 1970년도 롤론 장군에 대한 쿠데타 1975년 폴팟의 끔찍한 일 그러면서 S21이라는 그 감옥에 대한 그 다음에 평양냉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평양냉면에서는 그 일하는 애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청포무침, 녹두부침, 감자부침, 배추김치, 부전존, 땅콩튀김 더 다양하다. 옛날 생각하시면서 막 그러나 이렇게 쓰셨습니다. 1929년 이래 평양냉면집에서 캄보디아 와서 처음 들러 저희도 면대하게 되었다. 기구한 우리의 사정을 다시 되새기게 됐다. 애처로운 아가씨들에게 부담되는 말을 묻기도 그렇고 그저 점심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이 편하지를 못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키나바루 여행 중에 온천역을 즐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본 대로 들은 대로 28권 구입해서 보세요. 이렇게 자꾸 방질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립네요. 자 여러분 다음번 북톡에서 다음번 유튜브 닥터 바버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바이.